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고린도후서의 내용은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지혜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은요, 오늘 10장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바울에 대한 공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의 사도직 자체를 부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직이 부정당하면요, 바울은 주님이 주신 복음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또 다른 교회들에서도 복음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고 그의 태도까지도 공격을 해 왔었는데요. 10장에서의 바울을 공격하는 적대자들의 주장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얼굴을 가까이 대하고 있노라면 약한 사람인 것 같은데 떨어져 있으면 담대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첫째 주장을 다시 보면요, 가까이 있으면 약한 사람이란 이 표현이 무엇이 문제일까 싶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집권하고 있었던 당시를 이해하면 왜 공격이 되는지 알게 됩니다. 당시의 헬라 문화에서 온유함은 그들에게 있어서 덕목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였고, 육체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논쟁의 부분에 있어서도 강한 어투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것들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런 헬라 문화에 적응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좀 더 강한 어투로 상대방을 찔러 눌러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자신이 이기는 것 같으면 이를 자랑으로 여기며 이곳저곳에 자랑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대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현 세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보다는 정치적 올바름이나 동성애 같은 류의 이야기들을 복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교회 내에 이슈로 만들어서 퍼뜨리면서 자신이 더 강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며 그렇게 퍼뜨리기 좋아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상대방을 언어로 굴복시키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절 말씀으로 온유함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네, 바울이 자신의 성품이 유순해서 성품대로 너희를 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단어를 좀 더 유의 깊게 보게 되면요, 바울은 내 온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유순해 보이는 이 태도가 먼저 가지고 있었던 성품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는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 배운 바울은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의 바울은요, 스스로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수 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었으며 그들 중 몇 사람이 처형되려 할 때에는 찬성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해서 강제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게 만들려고 했었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는 그의 열정으로 다른 나라까지 가서 다른 도시까지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의 사도가 되었으며 그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180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 양식이 변하고 세상이 말하는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유순함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자랑에 대한 부분이죠. 그가 사도인 것을 지나치게 자랑하는 자, 이것을 공격으로 해왔었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여전히 그가 사도로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8절에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권위가 스스로 세운 권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주신 권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며 그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8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목적은요, 자신들이 이겨서 자신들의 말대로 교회가 흘러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도직을 자랑하는 목적은 반대죠. 자신을 세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여러 의견들이 부딪히며 더 좋은 의견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일에는 당연한 수순일 수는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말을 꺼내는가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지 않는 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아니라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교회가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서는 방법은 세상에서의 다른 무기들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지위, 명예 혹은 직업, 아까 말한 정치적 올바름 같은 것들은 교회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 온유를 배워야 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똑같이 더불어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배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방법이 세상을 이기는 경험을 오늘 하시길 바랍니다.